우리 시간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고 강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다른 일체의 것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과연 성령을 쫓아 행하기에 얼마나 성실하였는지를 또 돌이켜보게 됩니다. 혹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다양한 일들로 분주함에 쫓기듯 지내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돌이켜보게 됩니다. 이런저런 모양새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지켜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쫓아가며 성령에 이끌리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것, 성령에 이끌림 바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이고 내 삶에 필요한 은혜를 넉넉히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기 위해 노력하는 성실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해주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도할 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율법과 할례 의식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하면서 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이견을 보이고 의견 다툼을 보입니다. 분열이 시작되고 교회 공동체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을 쫓아가기보다는 인습, 내가 생각하기에 그동안 이래왔던 것, 그런 관습들을 쫓아가는 것이 교회의 전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속절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호소하듯이 다그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에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만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을, 믿음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든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는 것, 내가 주인 되어서 판단하고 이끄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하려 하십니까? 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의 말씀에 그 다툼의 모습을 보고 또 안타까우면서 일갈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헐뜯고 해치면 결국에는 남는 건 상처밖에 없고 둘 다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불필요한 아픔에 빠지지 않을 그런 지혜를 발휘하라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불러주신 사람답게 그 구분된 행동의 모습을 지켜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똑똑히 파악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면 종노릇, 서로를 섬기고 사랑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내어주는 것,
그리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것, 내 관점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런 여유와 겸손과 용기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 마땅히 지켜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다툼을 쫓아가지 말고 사랑을 쫓아가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절실한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내 성도들 간에 사랑하지 못해서, 서로를 섬기지 못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로 제시합니다. 지켜 행하라 합니다. 다른 것, 다른 생각, 그동안에 가져왔던 경험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명령이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예배드림을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제일 첫 번째가 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얼마나 즐겁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성령을 쫓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하며, 성령을 쫓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내게 주시는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교회의 문제는 표면적으로 우선 드러나기에는 성도들 간의 다툼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문제로도 보일 수가 있죠. 근데 이 다툼이 왜 시작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겠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라 하신 것들, 약속을 지켜감에 있어서 미세한 분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틈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틈새가 없었는데 이제 틈새를 생기게끔 사탄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람 대 사람, 생각과 생각, 감정과 감정으로만 이해하지,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하여서 지금은 내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가야 될 때다라는 것을, 이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미움이 번져버리게 됩니다. 이들의 다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질문은,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질문의 출발점은 나는 어떠한가입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의 신앙 가운데서는 이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미묘한 분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세한 균열들, 벌어진 틈새들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이켜보는 것이죠. 나는 얼마나 성실을 다해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나는 성령을 쫓아가기에는 더디하지만, 쫓아가기는 쫓아가지만,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성령을 쫓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기에는 모든 열심을 다하고 심지어 그것을 쫓아 행하기에는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이켜보게 하십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고 생각을 복잡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걱정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골치 아픈 일들도 있고 분통이 터지는 일들도 있죠. 그때 우리가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이 뭐냐라는 거죠. 내지르고 내뱉기보다는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간절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겠죠. 우리는 때로 외로움으로 지쳐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아무도 내 삶에 대해서, 내 고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버림받은 것처럼, 배신당한 것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지만 진실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나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홀로 떨어져 있고 남겨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 한 번씩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린 그 외로움의 자리에서 고독의 자리로 넘어가야 됩니다. 외로움은 혼자 되는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 고독은 혼자 되는 즐거움을 말하는 것인데, 고독이 혼자 됨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내 얘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지 않습니다. 참 외롭습니다. 그래서 우울해집니다. 주저앉게 돼버립니다. 낙심하게 된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고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나에 대해서 험담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에 들어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고 내 답답함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가정에 이런 숙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는 알지 못해서 이렇게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원통하고 분통합니다. 내게 알려주시고 내게 들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자리고 우리 삶을 지켜주는 자리가 됩니까? 근데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는 대로 행하며 이끌어 주시는 대로, 불러주시는 대로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함께 오늘 나눈 말씀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합니다의 고백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고독의 시간, 너무나 쓰라리고 아픈 그 시간에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심지어 강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과 10편 13편을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그 고통과 슬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울분을 토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무엇의 희망을 가지고 어떤 것으로 해서 기쁨을 가지고 삶의 안정감을 누리겠습니까? 비통함을 토해내고 있죠. 그러나 시편 1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잊으실 작정이십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들이 나를 이기겠습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바라보시고 응답하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후하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그를 찬양하리라 라고 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도저히 찬양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이죠.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내 안에,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뜨거움이 삶의 감동과 삶의 기쁨과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넉넉함,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삶의 만족과 안정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특별하고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강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언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럼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에 기뻐할 때 그들에게 주시는 삶의 축복,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냥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정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이끌리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구절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나를 지켜주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모를 때, 나도 내가 왜 이런지를 모를 때 기도해야 되는 것은, 간구해야 되는 것은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거죠. 시편 5편 2절의 말씀처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왕 대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거죠. 전능자 되신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십시오. 이것을 넘어서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 나의 왕이여 내 마음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 그 놀라운 은혜, 그 축복의 손길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또 그런 은혜의 손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냐라는 거죠.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라는 고백이 필요한 거죠. 기도와 말씀 없이는 하나님 주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넉넉함의 은혜를 우리는 충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돌아볼 줄 알고 되새기는 신앙,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들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일체의 것들을 배제하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가장 우선시 여겨야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며 행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해야 되고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들 이제는 다 무시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진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쫓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과 함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때에 비로소 누리는 넉넉함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즐거움과 평안함이 우리 삶을 넉넉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채워갑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나에게 친히 들려주시고자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인간의 지혜에서 난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치신 말을 통해 영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비로소 깨우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통해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여러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간구하고 질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을 통해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의 처지를 통해 친히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과 날 사랑하심을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이죠. 거칠고 투박한 상황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부지런한 열심과 믿음과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모습이 그저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느냐는 것.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칠고 투박한 것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 영적인 기쁨, 영적인 분별력으로 삶의 기쁨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 그저 주저앉아 있을 때 절망과 외로움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아파하시며 나와 함께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고 헤아리시고 네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너를 도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끔 돕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강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어떤 부분에 내가 약하고 연약한지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유혹과 시험을 이제는 분별하여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며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나를 강하게 하셔서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예기치 못한 일을 겪을 때 우왕좌왕했던 것이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나를 강하게 하셔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휩쓸려 내려가기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친히 들려주시는 그 지혜를 사모하는 그런 강함을, 영적 강함을 주신다라는 거죠.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유 있게 받아들일 줄 알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친절과 겸손과 인내로 오히려 섬길 수 있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발휘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 구분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구분된 모습을 거룩함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어떻게 지켜가는가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인도하심에 이끌려 가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에게 이렇게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살아가면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의 말씀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을 때 어떤 삶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지, 어떤 삶의 형편에 빠뜨려질 수도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을
벗어나고 육체의 일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육체의 일, 너무나 무섭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네,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를 그 넉넉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애틋한 마음을 제발 좀 헤아려 달라는 우리를 향한 호소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릇된 글에 가지 않도록, 허무하고 허탄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행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 영적인 넉넉함과 축복들이 이렇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은혜들이 우리의 은혜, 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할 때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영록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으로 나를 감싸 주실지를 한번 질문해 보라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면 나를 새롭게 이해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나와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지고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라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인도하심을 쫓아가고 나를 이끄심에 즐거워하며 따라갈 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의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즐거워하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 고백하며 그것을 위해 다짐하고 고백하고 노력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나의 실수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수님의 날 사랑하심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새로운 삶, 내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할 때 나의 삶의 조건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을, 간구해야 될 것을, 가져야 되는 소망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는 삶, 그것이 우리의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였고 참회하였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하실 때 어떤 영적인 각오와 다짐으로 출발하려 하십니까? 감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함께 고백했던 말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그것이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영적인 과제,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끌어오를 때 잠시 침묵하시면서 이 상황 속에서 이 판단을 내리고 한마디 말을 내뱉어야 되는 상황에서 잠시 침묵하시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 각자가 필요로 하는 그 은혜들, 우리 각자가 기다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을 한 주간 넉넉히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귀하고 구분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셨고 그런 우리를 기쁘게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